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매 장마다 이 이신칭의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3장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28절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도덕적인 선함이라든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4장으로 넘어와서도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야? 이런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면서요, 꼭 빠지지 않고 이신칭의 교리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와서 물어도 정말로 확신하며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앞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이신칭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이 이신칭의 교리를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복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복을 얻은 사람 두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정말로 구약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열망을 해요. 내 자식이 다윗이 되기를. 성군 다윗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경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여는 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로마서에서 세운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명확하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행함으로, 그의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으로 통해서 의롭다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 구절이 이신칭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셔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바로 이때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가 일평생 이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을 붙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살려고 정말로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처럼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연약해서 때로는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중요 지점마다 그가 어떤 믿음을 보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브라함은요, 어디서 태어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죠. 그리고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를 떠나라. 바로 이 구절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중심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부로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어디였냐면요, 그 지역 문명의 중심부였습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가나안은 뭐예요? 주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항상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하늘 중심부에 있다가요, 이스라엘이라는 주변부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이 아니라 갈릴리 주변부에서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중심부에 있는 나를 주변부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뭐예요? 본성은 중심에 있기를 원해요. 편하기를 원해요. 주목받기를 원해요. 잘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주변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좋은 직장에,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뭐 남들보다는 뭐 잘 산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 부럽지 않게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그곳에서 떠나래요. 다른 곳으로 가래요. 저 먼 정말로 이상한 선교지로 가래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병을 줘요. 질병을 줘요. 거기에 아멘 하면 순종할 수 있겠냐라고요. 그 믿음이 있겠냐라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해 있을 때 우리는 그 환경에서도 아멘 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순종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며 장래 유업을 알지를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자, 그렇게 믿음으로 가나안에 와서 생활한 지 10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소명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에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요, 그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욕하고 싶진 않아.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상속자를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그때 당시에 괜찮았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입양을 해서 양자를 삼아서 그에게 다 물려주는 게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되는 상황. 그래서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이렇게 별처럼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천사의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보았던 이신칭의 근거가 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도 할만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14년이 흘러요. 또 그때까지도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 부부 가운데 아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잖아요. 우리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내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봐도 그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그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공부했고 모든 것들을 다 통원해 보니까 말도 안 된다면서 나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겠습니까? 간단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 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죠.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리고 다시 14년의 시간 동안 총 24년이라고 한 긴 시간 동안요. 정말로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사기당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도요. 남들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야, 그게 뭔 하나님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25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아들인 이삭을 얻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얻은 귀한 아들 이삭과 함께요, 그의 삶은 행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서 또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상상 이상의 시험을 하세요. 그 귀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45년이 지났을 때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선택 또한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설령 이삭이 그 시기에 그 자리에서 번제물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실 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해요. 또 야고보 사도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정말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배치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라는 겁니다. 왜 로마서는 믿음으로, 왜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아요. 85세 때 아브라함이요, 이신칭의 복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45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수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수중전, 공중전, 우주전 모두 다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삶을 우리가 지금 쭉 돌아봤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을 해가지고요, 가나안으로 떠나서요, 이삭을 얻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이신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을 했고요. 결국에는요, 어디까지 와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거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삶의 전제는요, 믿음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드려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내가 너를 테스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믿음의 합격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합격증을 받은 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삭 대신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그 제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바위가, 그 제단의 바위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려고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깊이 연구해 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실 그 구원 사역까지 믿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이요. 그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할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로 그냥 지식으로 알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세 구절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다 잘 알아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한번 내 지식을 담아봐요. 우리가 읽었던 뭐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뭐예요? 툭툭툭 튀어나와요. 창세기 1장이 몇 절이 뭐가 툭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걸 의롭다 칭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예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내 삶에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며 예수 닮아가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야, 너 참 의롭다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지 못한다라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지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세상의 풍파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믿음까지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신칭의 두 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습니다. 정말로 하층민이었어요. 고행을 대표하는 계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면 음악가였죠. 또 군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건들 때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대다수가요 다윗이 지었어요. 시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성군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윗이에요.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이 착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기준점이 뭐냐면 얘가 다윗의 길을 갔냐 안 갔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행동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다윗이요 일생일대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합니다.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이 탐심죄를 어겨요. 그리고 7계명이었던 간음죄를 어깁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를 해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부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입니다. 6계명 살인죄를 저질러요. 하나님이 하지 말던 10계명 가운데 3가지를 저지릅니다. 6계명, 7계명, 10계명. 이렇게 큰 죄를 범하고 은폐하고요. 다윗이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그 회개의 시가요. 시편 32편이에요. 우리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맛을 몰랐을 것이고요. 정말로 좋은 집에 살았어도요 단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서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다윗이요 정말 침상이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고백이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본문 7절과 8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시편의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봐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인들은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참 무서운 형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죽인 희생자의 시체를 몸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고 다니게 했더래요. 그러면 시체가 어떻게 돼요? 부패합니다. 그럼 그 부패한 시체 때문에요. 이 살인자마저 죽도록 만든 형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다윗이 고백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그의 몸에 죽은 우리아를 묻고 끌려 다녔어야 됐는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감격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것,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귀한 복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믿음.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그 환경 앞에서도 그 환경을,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위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정말로 승리하며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요, 이신칭의를 받은, 이신칭의 복을 받은 성경의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증인을 통해서요,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나도 다윗처럼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로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구원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을 얻는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또 믿음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신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귀한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